이 10월이 개신교에서는 종교개혁 기념달입니다. 그럼 카톨릭에서는 종교개혁을 뭐라고 부를까요? 교회 분열 사건, Separation from the Unified Roman Catholic Church로 부릅니다. 교회는 로마 카톨릭 하나뿐인데 개신교가 갈라져 나갔다는 거예요. 교황청은 개신교회를 교회로 인정을 안 합니다. Separated brethren, 갈라져 나간 형제들이라고 부르지 오늘도 우리를 교회로 인정하지는 않아요. 가톨릭이 말하는 교회는 구원이 있는 곳입니다. 개신교회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구원이 없다가 됩니다. 개신교회가 구원이 없는 이유는 교황의 지도를 받지 않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해요. 곧 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가톨릭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은 500년 전에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지적한 문제를 아직도 고치지 않고 있다를 말합니다. 인덜전스, 면죄부, 천주교에서 전대사라고 부르는 것도 아직도 그 제도를 실시합니다. 물론 지금은 돈을 받고 팔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제도는 지금도 있습니다. 올 12월 24일에서 2026년 1월 5일 곧 1년 10일 동안 전대사 기간을 선포하고 다시 강조하고 있어요. 성경에도 여러 종교개혁의 장면이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이 요시야의 종교개혁이고 아사 왕의 종교개혁도 있고 오늘 강조할 제사장 여호야다의 종교개혁도 있습니다. 개혁의 내용은 이스라엘 안에 있는 바알 우상 숭배를 제거하는 겁니다. 사사기 400년, 왕정시대 400년, 800년 내내 우상 숭배를 했어요. 심지어 역대상 8장을 보면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에스바알이라고 짓습니다. 에스바알의 뜻은 바알의 사람, man of 바알이에요. 자식의 이름에 바알을 넣습니다. 그것도 왕이 그만큼 보편화되고 뿌리 깊은 것이 바알 숭배라는 거예요. 역대하 23장을 보면 이스라엘 왕정사 400년 중에 유일하게 퀸, 여왕, 아달랴가 나옵니다. 역대하 23장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살라야 ruled as queen.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19명입니다. 그 19명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 아합이에요. 북왕국 역사를 다루는 열왕기상의 3분의 1이 아합의 죄를 고발하는 겁니다. 그 아합은 바알 숭배자이에요. 아합의 부인은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위에 지금의 레바논의 한 도시인 시돈 사람입니다. 시돈 왕 엣바알의 딸이에요. 시돈, 사이돈은 요새도 뉴스에 나는 곳입니다. 지난 9월 23일 뉴스로 하면 Sidon population fully under Israeli bombing으로 요새 이스라엘 레바논 남부 시아파 헤즈볼라와 또 포격하고 전투를 하는데 그 최근에 포격한 곳이 그 시돈입니다. 이세벨의 아버지가 시돈 왕으로 이름이 엣바알인데 뜻은 with 바알과 함께이에요. 지금도 레바논에 바알백, BAALBK란 신전이 남아 있습니다. 곧 바알 우상 숭배자의 딸이 이세벨입니다. 그 이세벨도 바알 숭배자이에요. 그렇게 북왕국 이스라엘의 바알 숭배자가 레바논의 우상 숭배자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낳은 딸이 아달랴이에요. 역시 바알 숭배자입니다. 이 당시 남왕국에는 여호람 왕이 있었습니다. 여호람도 바알 숭배자였어요. 여호람이 아달랴를 부인으로 삼습니다. 남왕국 왕이 북왕국 왕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두
둘 다 바알 숭배자입니다. 그 말은 북왕국도 남왕국도 우상 숭배로 돌진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이 벌하셔서 남왕국 왕 여호람을 죽이십니다. 왕이 된 지 8년 만에 죽어요. 그러자 부인 아달랴가 남편의 형제들을 다 죽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아달랴를 벌하셔서 아달랴의 아들 한 명만 빼고 다 죽이십니다. 그 한 명이 아하시야로 왕이 돼요. 하나님이 벌하셔서 왕이 된 지 1년 만에 죽이십니다. 곧 아달랴 입장에서는 남편이 왕이었는데 8년 만에 죽고 아들이 왕이 되었는데 1년 만에 죽어요. 그러자 아달랴가 하나님에게 일종의 복수를 합니다. 다윗 왕가의 혈통을 다 죽이려 해요. 자기 남편이고 또 아들이고 손자고 이런 혈육을 다 죽입니다. 신학적으로 하면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야 되는데 그 다윗 왕가의 혈통을 끊으려는 일을 합니다. 에스더서로 하면 페르시아 총리 하만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유대인들을 한날에 죽이려고 한 것과도 연결이 돼요. 그리고 아달랴가 6년 동안 남왕국을 왕의 권세로 여왕으로 다스립니다. Athaliah ruled queen이 그걸 말해요. 그렇게 아달랴가 다윗 왕가의 후손을 죽일 때에 하나님이 요아스 한 명을 보존시키십니다. 그때 요아스의 나이가 1살 아기이에요. 요아스의 고모가 요아스를 살려내고 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숨겨서 몰래 키웁니다. 그리고 6년 뒤에 요아스가 7살이 되었을 때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7살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혁명을 하고 바알 우상을 제거하는 종교개혁을 합니다. 곧 현직 여왕에게 맞서는 거예요. 목숨을 거는 거죠. 실패하면 자기도 자기 아들도 다윗의 혈통으로 유일하게 남은 요아스도 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23장을 보면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로 용기를 강조합니다. 그 용기로 번역된 히브리어의 문자적 뜻을 영어로 하면 strengthen himself로 스스로에게 힘을 주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은 두려운 일이었다는 거죠. 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개혁을 시작하고부터 교황청으로부터 살인의 협박을 받았습니다. 당시 교황은 유럽에 산 사람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도 다시 무덤에서 꺼내 죽일 수 있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루터보다 100년 전 사람인 체코의 얀 후스, JANHUS라는 신학자가 루터처럼 면죄부를 정죄하고 교황청을 비판했습니다. 교황청이 붙잡아다가 화형, burn at stake, 산채로 불에 태워 죽여요. 영국의 위클리프가 교황청의 허락받지 않고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합니다. 천주교회는 1962년에야 vernacular language, 자국어 성경 번역을 허락했습니다. 1962년 베티칸 카운슬이 그걸 말해요. 그래서 한국 천주교회도 1962년부터 한글로 번역을 시작해서 1977년에 공동 번역 성경을 내놓습니다. 그 말은 1977년 이전에는 한국 천주교인들이 한글 성경이 없었다를 말합니다. 그렇게 20세기 후반에 들어서야 교황청이 성경 번역을 허락을 했는데 14세기 영국인 위클리프가 영어로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교황청이 알고 영국에 가서 위클리프를 불태워 죽이려고 하려 했는데 가보니까 이미 죽었어요. 시체를 다시 꺼내서 불에 태웁니다. 이 당시 교황은 체코든 바다 건너 영국이든 어디든 가서 누구든지 죽일 수 있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각 나라마다 왕이 있었지만 교황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었어요. The power of the king derives from the authority of the pope.
왕의 권세는 교황으로부터 나온다는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교황이 루터를 죽이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이름을 바꾸고 독일 산속에 숨어서 삽니다. 강조점은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에 용기를 내야 할 때가 많다 이에요. 시대가 악할수록 그렇습니다. 심지어 자식에게도 말씀으로 권면하는 일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너 예배 똑바로 잘 드려라, 기도하며 살아라, 신앙생활 잘해라. 부모가 권면을 해도 자녀가 저항할 수 있습니다. 자식 눈치 보면서 권면하게 돼요. 자식에게 할 말에도 용기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배우자도 마찬가지죠. 남편 아내 신앙생활 열심히 하자 권면했을 때에 반응이 안 좋을 걸 예상하면 역시 용기를 내서 말을 해야 됩니다. 곧 바른 판단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실천할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어렵습니다. 라인홀드 니버라는 미국 출생 신학자가 있습니다. 루터교 신학자요, 또 맨하탄에 있는 유니온 신학교 교수를 한 분입니다. 이분이 이런 유명한 기도문을 만듭니다. O God and Heavenly Father, grant to us the serenity of mind to accept that wish cannot be changed. Courage to change that which can be changed, and wisdom to know the one from the other. Through Jesus Christ our Lord. Amen.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1번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2번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는 용기를 주시고, 3번 무엇을 바꾸고 무엇을 바꿀 수 없는지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상사, 가정사, 사업, 자녀 양육에도 다 적용되는 기도문이죠. 강조점은 내가 바꿔야 된다를 판단한다고 해서 쉽게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용기를 내야 할 때가 많아요.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두렵지만 해야 할 일을 하는 상태이에요. 하나님의 일이라서 두려움을 감당하며 해내는 것을 말합니다. 본문 시편 3절도 두려움을 말합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말은 사실 두렵다는 거죠. 루터가 본문 시편으로 작사한 내주는 강한 성이요, 그 가사를 보면 겁내지 말고가 나옵니다. 겁이 난다를 말하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편에 서서 진리의 일을 한다고 해서 쉽기만 한 게 아닙니다. 도리어 두렵고 겁나는 일들 많아요. 용기의 근원은 개인의 담력이나 의지에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가 우리의 용기가 됩니다. 곧 루터가 강력한 신체 능력과 의지가 있어서 종교개혁을 한 게 아닙니다. 도리어 루터는 몸도 마음도 약한 자였습니다. 그가 가졌던 병의 목록이 이렇습니다. 신장 결석, 복통, 소화불량, 만성피로, 통풍, 변비, 복통, 이명, 치질, 불면증, 신경질환, 신경성 두통, 우울증의 병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눈에 띄는 것은 이 두통이에요. 제가 고등학생 때 머리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어서 지금도 머리가 아프면은 놀랍니다. 머리가 아픈데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란 기도가 안 될 정도로 머리가 아파요. 또 눈에 띄는 것이 우울증입니다. 종교개혁이 힘들었다는 거죠. 살인의 협박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길거리 다니다가 사람만 만나도 깜짝깜짝 놀랐을 겁니다. 교황청이 스페인 용병을 고용해서 루터를 잡으면 쇠꼬챙이로 몸을 통과시키고 불에 태워 죽이겠다고 협박을 했기 때문이에요. 곧 루터가 하나님 편에 서서 일을 한다고 해서 명예스럽기만 하고 좋기만 한 게 아닙니다. 도리어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어요. 예수님도 많은 고난을 당하셨죠. 공생애 내내 조롱과 핍박을 당하시고 채찍질, 침뱉음,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우상 숭배자 여왕 아달랴와 싸우는 제사장 여호야도 마찬가지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용기를 냈다, strengthen himself를 적고 강조를 합니다. 곧 우리도 매일
용기를 내야 됩니다. 자식에게 바른 말인데 해 말어 용기를 내서 해야 돼요. 나이 들수록 약해지는 내 몸과 마음에 strengthen myself, 내가 나를 격려해야 됩니다. 우울하고 속상하고 죽고 싶은 내 마음에 take courage, 용기를 내라, 내가 나 자신에게 권면을 해야 됩니다. 방법은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본문 7절 11절이 그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곧 하나님 함께 계셔서 우리가 용기를 내고 속상하고 절망하고 죽고 싶은 마음도 능히 이기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 살아보자, 이겨보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른 판단력과 실천할 용기를 주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제사장 여호야다가 여왕 아달랴에게 맞서서 일어납니다. 곧 군사 반란 COUP를 일으켜요. 같은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칼을 차라 말을 하고 7살 요아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당연히 아달랴가 저항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여호야다의 편을 들어주시고 아달랴를 죽이십니다. 그리고 제사장 여호야다가 종교개혁을 합니다. 바알 우상을 제거하고 바알 선지자들을 죽여요. 그리고 올바른 과거로 돌아갑니다. 율법, 곧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말씀으로 다시 실천을 하게 합니다. 역대하 23장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곧 새로운 법이 아니라 당시로부터 1000년 이상의 오래된 율법으로 나라를 바로 세우려고 해요. 곧 개혁은 새로운 사상, 새로운 정신도 필요하지만 올바른 과거로 돌아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온 에스라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나라를 이제 어떻게 건설을 하느냐? 올바른 과거로 돌아가자였어요. 율법을 읽고 해석함으로가 그걸 말합니다. 2달 전에 강조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13명의 레위인들로 하여금 율법을 읽고 해석하게 하는 것이 그걸 말합니다. 올바른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새 시대를 사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특이한 것은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왕을 세우질 않습니다. 율법으로 하면 율법은 왕이 없던 시대에 주어집니다. 출애굽 후 광야 40년 왕이 없을 때에 주어지죠. 사사기 400년도 왕이 없을 때입니다. 곧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살았던 800년 역사에 왕이 있던 때는 후반기 400년 뿐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왕을 세우지 않았다의 의미는 왕정시대를 실패한 것으로 보는 거죠. 인간 왕들 세워놓았더니 우상 숭배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왕가를 찾지도 않고 왕을 세우지도 않아요. 한국 역사도 비슷합니다. 1910년 조선 왕조 대한제국이 멸망합니다. 일본의 식민지가 돼요. 1945년 다시 독립을 합니다. 그때 다시 왕이 있는, 황제가 있는 제국, 대한제국으로 돌아갈 거냐 아니면 백성민자 민국, 대한민국을 할 거냐를 논의를 합니다. 민국하기로 정합니다. 그 말은 왕정시대를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좋게 봤으면 태국, 영국, 일본처럼 명목상의 왕이라도 세워놓았을 텐데 아예 왕을 세우지를 않아요. 미국도 비슷합니다. 영국과 독립전쟁을 해서 이깁니다. 당시 유럽은 다 왕이 다스리는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독립전쟁 세력이 공이 가장 큰 조지 워싱턴에게 왕이 되라고 권유를 했어요. 워싱턴이 거절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제를 만들죠. 미국이 만들어낸 많은 발명품 중에 대통령제도 있습니다. 루터도 교회의 왕 노릇하는 교황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The Book of Concord란 책에서 교황을 Antichrist, 적그리스도로 부릅니다. 그 말은 교황 제도를 없애야 된다는 거죠. 교회의 사람이 왕이 될 수 없다입니다. 그래서 개신교회는 교황과 같은 제도가 없습니다. 루터 교회의 루터가 왕이 되지도 않았고
칼빈이 개혁교회 리포음드 처치의 왕이 되지 않았고 존 웨슬리가 감리교회의 왕이 되질 않습니다. 지금은 루터교회를 루터런 처치로 루터교회라고 부르지만 루터 본인은 그렇게 부르지 말라 했습니다. 이벤젤리컬 처치, 복음적 교회라고 부르라고 했어요. 그러나 후세대가 루터의 이름을 기려서 지금은 교단 이름이 루터교회가 됩니다. 그렇게 제사장 여호야다가 우상숭배자 여왕 아달랴를 제거하고 다윗 왕과의 혈통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을 하고 나중에 나이가 많아서 죽어요. 특이한 것은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자 백성들이 왕이 묻히는 왕실 묘지에 제사장 여호야다를 묻습니다. 역대하 24장 무리가 다윗 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었더라. 왕이 아닌데 왕실 묘지에 묻힙니다. 우상 숭배하는 왕들보다 차라리 제사장 여호야다가 낫다는 거죠. 그렇게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습니다. 그러자 남왕국 유다는 다시 우상 숭배로 돌아갑니다.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곧 제사장 스가랴를 선지자로 보내서 요아스와 백성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제사장인데 선지자의 역할을 해요. 예레미야, 에스라도 제사장이지만 선지자의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보내서 우상 숭배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그러자 요아스가 스가랴를 죽여요. 스가랴의 아버지는 요아스에게 은인입니다. 한 살 아기 때 죽을 인생 살려 거둬주고 7살의 왕까지 만들어준 사람이 여호야다입니다. 그런 은인의 아들을 죽여요. 그것도 제사장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인데도 죽입니다. 이유는 요아스가 우상숭배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숭배자 아달랴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됐는데 자기가 우상숭배자가 됩니다. 종교개혁을 통해 자기가 왕이 됐는데 자기가 우상숭배자이에요. 역사의 아이러니고 비극이죠. 그만큼 우상숭배의 뿌리가 깊었다는 겁니다. 결국 남왕국 유다는 그 우상 숭배하다가 나라가 멸망합니다. 우리로 적용하면 요새 내가 죄를 이긴다 해서 안심할 수 없습니다. 내일 범죄할 수 있는 것이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늘 경각하고 깨어있어 내 죄를 다스려야 됩니다. 평생의 싸움입니다. 루터의 종교개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루터가 죽을 때까지 교황청과 싸웠고 루터가 죽은 이후 100년이 넘도록 개신교회는 천주교와 싸웠습니다. 루터가 1546년에 죽습니다. 1517년 종교개혁을 시작하고 29년 뒤에 죽어요. 아직 종교개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교황청은 계속 개신교회를 핍박했습니다. 루터가 죽은 지 26년 뒤에 프랑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성 바돌롬의 축일 대학살, The Massacre of Saint Bartholomew's Day로 한 날에 프랑스에서 개신교인 10만 명을 죽입니다. 한 날에 10만 명의 개신교인이 죽어요. 그래서 프랑스 개신교도들이 프랑스를 떠납니다. 그때 떠난 자 중에 한 명도 존 켈빈입니다. 스위스 제네바에 가서 살죠. 프랑스 개신교인들이 프랑스를 떠날 때에 부동산은 못 가지고 나갑니다. 그러나 기술은 들고 나가죠. 그래서 스위스에 프랑스 인구들이 살고 프랑스 시계로 대표되는 기술이 발전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또 루터가 죽은 지 72년 뒤에는 30년 전쟁이 일어납니다. 1618년에서 1648년까지 유럽이 30년 동안 자기들끼리 전쟁을 했어요. 천주교와 개신교의 전쟁은
으로 서로 동등한 위치인 것 같지만 일방적으로 천주교인들이 개신교인들을 죽이는 그런 전쟁입니다. 30년 동안 800만 명이 죽습니다. 그 종교개혁이 쉽게 일어난 게 아니에요. 루터가 시작을 했지만 죽은 뒤 100년이 지나도록 천주교회와 싸워야 되는 800만 명이나 죽어나가는 그런 게 종교개혁이었습니다. 그 800만 명이나 죽고서 얻은 자유가 개신교회의 예배의 자유이에요. 우리가 오늘도 교황청의 협박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가 그런 대가를 치렀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의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으로 적용을 하면 술, 도박, 담배, 마약, 음란, 중독의 죄가 있다고 할 때에 거기서 쉽게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오늘 죄를 이겼다 해도 내일 넘어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이에요. 나도 죄를 쉽게 포기하지 않지만 죄도 우리를 쉽게 놔주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만 가지 죄를 돌아가며 다양한 죄를 짓는 게 아닙니다. 주로 짓는 죄를 반복해서 지어요. 삼손으로 하면 돈 문제 없습니다. 늘 여자 문제로 죄를 짓습니다. 다윗도 돈 문제로 죄 짓지 않습니다. 밧세바와의 간음이 말하듯이 여자 문제로 죄를 지어요. 반면에 사울 왕은 여자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재물의 문제로 죄를 짓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 다 진멸하라 하셨는데 죽이지 않고 재물에 해당하는 양과 염소들을 살려내요. 곧 마귀도 알고 나도 압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느 죄에 약하고 어느 죄에 반복해서 빠지는지 나도 알고 마귀도 알아요. 그 죄와 싸우고 죄와 이기는 하루하루의 투쟁이 우리의 종교개혁입니다. 곧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노력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곧 죄를 이기는 회개가 우리의 싸움입니다. 루터의 95개조 반박문 시작이 그걸 말합니다. Repent, 회개하라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었죠. 곧 개혁의 대상은 누구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 오늘도 죄의 유혹에 끌리고 범죄하는 나 자신이에요. 그렇게 죄를 죄로 깨닫고 회개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자녀들에게 바른 분별력, 판단력을 주시고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셔서 늘 진리 편에 서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하고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하나님 어린 양께. 아멘.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에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살려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 인생 내 힘대로 뜻대로 계획대로 안 되고 못 사는 거 알아 오직 위로부터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환난 날에 피할 바위와 산성이 되어주옵소서. 하나님, 병든 인생의 치유를 구합니다. 늦어진 인생이 선착케 하심을 간구합니다. 넘어진 인생을 일으켜 주옵소서. 모자란 인생을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 열리게 하시고 땅의 길들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알리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란 약속의 말씀을 주여 내가 붙잡아 믿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찾고 두드리고 간구합니다. 길을 여시고 문을 여시고 주여 도울 사람을 붙여주시옵소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리라. 이제 이후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받은 줄로 믿으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를 붙드시며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라.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Cast all your cares on him, for he cares for you.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상한 심령, 병든 몸, 멍든 가슴, 지친 영혼, 깨진 관계, 낙심한 심령, 피곤한 영혼 주의 전에 나와 위로와 치유와 회복과 소생을 간구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묵과 열반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붙잡을 말씀과 부를 찬양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요 환난 날에 피할 바위와 산성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 살아가면서 늘 바른 판단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결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실천할 용기, strengthen myself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약한 시대에 우리와 자녀들 믿음으로 세상 분별하게 하시고 죄를 죄로 깨닫고 회개하고 거룩한 세대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우스 오브 프레이어, 기도의 집에 나와 간구했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입술을 열어 구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